에스더 2장 12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처녀마다 차례대로 아하수에로 왕에게 나아가기 전에 여자에 대하여 정한 규례대로 12달 동안을 행하되 6달은 몰약 기름을 쓰고 6달은 향품과 여자에게 쓰는 다른 물품을 써서 몸을 정결하게 하는 기한을 마치며 처녀가 왕에게 나아갈 때에는 그가 구하는 것을 다 주어 후궁에서 왕궁으로 가지고 가게 하고 저녁이면 갔다가 아침에는 둘째 후궁으로 돌아와서 비빈을 주관하는 넷이 사하스가스의 수하에 속하고 왕이 그를 기뻐하여 그의 이름을 부르지 아니하면 다시 왕에게 나아가지 못하더라. 모르드게의 삼촌 아비하일의 딸 곧 모르드게가 자기의 딸같이 양육하는 에스더가 차례대로 왕에게 나아갈 때에 궁녀를 주관하는 넷이 헤게가 정한 것 외에는 다른 것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모든 보는 자에게 사랑을 받더라. 아하수에로 왕의 제7년 10월 곧 데베돌에 에스더가 왕궁에 인도되어 들어가서 왕 앞에 나가니 왕이 모든 여자보다 에스더를 더 사랑하므로 그가 모든 처녀보다 왕 앞에 더 은총을 얻은지라. 왕이 그의 머리에 관을 씌우고 와스디를 대신하여 왕후로 삼은 후에 왕이 크게 잔치를 베푸니 이는 에스더를 위한 잔치라. 모든 지방관과 신하들을 위하여 잔치를 베풀고 또 각 지방의 세금을 면제하고 왕의 이름으로 큰 상을 주니라. 오늘 본문은 와스디가 폐위된 후에 궁궐에서 일어난 일들을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궁궐에서는 와스디가 폐위되고서 새로운 왕후를 선발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 실제 과정이 어떠했는지 오늘 2장에 소개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과정에 참여한 후보들은 페르시아의 규정에 따라 12달 동안 합숙을 했습니다. 그리고 두 가지의 중요한 과정을 거쳐야만 했습니다. 먼저 첫 번째 6개월 동안은 몰약 기름으로 몸을 청결하게 하는 과정을 거쳤습니다. 그리고 그 뒤 6개월 동안은 향품과 다른 물품으로 피부 관리에 들어갔습니다. 아하수에로 왕은 왕후를 선택하기 위해 돈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그 기준이 미모였기 때문에 거기에 모든 비용이 다 지불되고 있습니다. 수많은 처녀들이 왕의 선택을 기다리며 미모를 가꾸는데 몰두합니다. 결국 선택되는 사람은 단 한 명일 뿐이죠. 그러나 그 한 명이 바로 자기가 될 것이라는 환상을 가지고 모두가 뛰어듭니다. 무한 경쟁이 시작된 것입니다. 어쩌면 오늘 우리가 사는 세상과 많이 닮아 있지 않습니까? 그 경쟁의 자리에 있는 것을 무작정 비난할 일은 아닙니다. 누군가는 회사에 있어야 합니다. 누군가는 기업을 경영해야 합니다. 누군가는 나라 일을 돌봐야 합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우리 믿는 자들이 얼마든지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마음가짐과 어떤 자세로 뛰어들지는 반드시 점검되어야 합니다. 우리에게 익숙한 표현으로 바꾸면 부르심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즉, 나를 그곳에 보내신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가 하는 질문입니다. 오늘 에스더가 그 부분에 대한 답을 주고 있습니다. 에스더는 아름다운 동시에 심플하면서 또 자기를 잘 다스리는 사람이었습니다. 사실 이 6개월, 또 다른 6개월, 총 1년이죠. 이 기간은 단장의 기간입니다. 내노라 하는 미인들이 다 모인 자리에서 더욱 돋보여야만 하는 것입니다. 미모로 경쟁하는 것이고 그 중에서도 가장 탁월한 사람이 뽑히게 되는 룰입니다. 이게 바로 이번 왕후 선발 과정에서의 정의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일단 돋보이게 하는 것이 이들에게는 필요했습니다. 자, 13절에 보실까요? 처녀가 왕에게 나아갈 때에는 그가 구하는 것을 다 주어 후궁에서 왕궁으로 가지고 가게 하고 그랬습니다. 필요한 모든 것을 전부 다 제공해주는 시스템입니다. 왕의 마음에 드는 여성이 나오기만 하면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한편으로는 온갖 음모가 난무하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내가 더 돋보이려면 남이 그만큼 덜 드러나야 하기 때문입니다. 여기 분위기가 어떠했을지 충분히 상상이 됩니다. 남들에게 없는 보석이 필요합니다. 나만의 코디법이 필요합니다. 하여간 모든 방법이 여기에 다 동원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 있었던 에스더는 달랐습니다.
그런 분위기에 휩쓸리지 않고 그냥 조용히 있습니다. 그저 주어진 선 안에서 절제하면서 그 안에서 최선을 다했습니다. 일단 정해진 것 외에는 다른 물품을 쓰지 않았다고 합니다. 다들 밖에서부터 공수를 해와서 또 구하지 못하면 그것을 구하느라 난리법석인데 에스더는 침착합니다. 뭐 좋은 게 없을까 다들 혈안이 되어 있는데 에스더는 그냥 있습니다. 요즘으로 치면 남들은 과외에다 학원에다 과목별 집중 관리에 들어가는데 에스더는 교과서 중심으로 가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에스더의 심플하고 절제하는 삶을 보고 있습니다. 에스더는 병적인 집착을 보이지 않습니다. 성공을 위해서 편법이나 반칙을 동원하지 않고 스스로를 조용히 가꾸어 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에스더를 누구나 보면 좋아했습니다. 15절 보시면 에스더가 차례대로 왕에게 나아갈 때에 궁녀를 주관하는 내시 헤게가 정한 것 외에는 다른 것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보는 모든 자에게 사랑을 받더라. 에스더는 외모를 치장하는데 집중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기본만 했던 것입니다. 스킨 로션 하나 발랐을 뿐인데 얼굴에 빛이 났습니다. 그냥 궁궐에서 기본 패키지로 주는 모두에게 주는 화장품 몇 점 툭툭 발랐는데 막 자체 발광을 하면서 막 두드러지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에스더는 내면에서 우러나오는 아름다움이 있었던 것입니다. 이거는 자기가 스스로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에스더를 보는 사람마다 에스더를 아주 사랑스럽게 바라봅니다. 이건 인위적으로 만들어낼 수 없는 부분입니다. 주변에 보면 하는 거 없이 미운 사람들이 있죠. 그러나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서 있기만 해도 그 있는 자체로 존재 자체가 매력이 발산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건 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 주셔야 가능한 것입니다. 에스더는 하나님 백으로 그냥 모든 사람에게 좋은 사람으로 인식되어졌습니다. 거기 있는 사람들 눈에 전부 뭐가 덮여버린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니까 그냥 사랑받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여기 내시 헤게가 있는데 이 사람은 웬만한 뇌물에 끄떡도 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이 큰 제국의 내시로 이 일을 위해서 오랫동안 버틸 수 있었던 것만 봐도 그렇습니다. 그는 이 일을 평생 해왔기 때문에 딱 보면 아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엄격한 그도 에스더를 보면 그냥 좋았습니다. 이건 어쩔 수 없는 부분인 것 같아요. 왕이 최종적으로 뽑는 것 같아도 그 위로 그 왕 곁으로 올리는 사람은 결국 그 가까이에서 지켜본 사람들입니다. 결국 하나님이 움직이셔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되게 하시니까 이 사람들을 통해서 은총을 잊게 됩니다. 자꾸 눈길이 가는 겁니다. 아니나 다를까 왕도 결국 에스더를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17절 보시죠. 왕이 모든 여자보다 에스더를 더 사랑하므로 그가 모든 처녀보다 왕 앞에 더 은총을 얻은지라. 왕이 그의 머리에 관을 씌우고 와스디를 대신하여 왕후로 삼은 후에 왕이 크게 잔치를 베푸니 그랬죠. 아하수에로 왕은 에스더의 매력에 완전히 사로잡혔습니다. 그래서 사랑과 은총을 베풉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이번 선발 과정에서 밝혀지게 되었는데 외모의 아름다움이 아니었습니다. 인격과 품격에서 우러나오는 내면의 아름다움이 진짜 아름다움이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 아름다움은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가 발산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기도하기 전에 다른 거 구하기 전에 이것을 꼭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은총으로 살아가기 원합니다. 우리 가족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겠죠. 하나님께서 우리 남편의 백이 되어 주십시오. 직장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 남편의 뒷배경이 되어 주십시오. 저는 백이 없습니다. 저는 백이 없지만 주님이 우리 아이들의 백이 되어 주십시오. 만나는 사람들마다 귀히 여김을 얻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이 주신 은총으로 살아가는 오늘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또한 하나님과 사람에게 사랑받았던 예수님처럼 모두에게 사랑받는 하루로 이루어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